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간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순식간에 일식간에 그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 악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겪게 될 처참한 모습과 반대로 의인이 경험하게 될 큰 승리와 기쁨을 기록합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향락을 즐기기에 또 사치하기에 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교만한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신은 망하지 않을 것임을, 슬픔과 애통을 겪지 않을 것임을 자랑합니다. 이사야 4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냐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란 남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사야 당시 옛 바벨론도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자신들의 위치를 몰랐던 그들도 결국 멸망당하고 말지요. 이와 같이 당시 로마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은, 모든 악한 세력들의 멸망은 순식간에 찾아올 것이며 반드시 멸망당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9절에 기록된 큰 음녀, 큰 성 바빌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땅의 왕들과, 그리고 11절에 기록된 상인들도 함께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19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바벨론과 함께하던 상인들, 선장들과 선객, 선원들이 멸망당하는 바벨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에게 사용되는 몇 가지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을 각각 살펴보면 상인들, 선장들과 선원들이 멸망당하는 바벨론을 지켜보고 있는데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바벨론에게 순식간에 임한 그 멸망,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그 화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에게 그 불똥이 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멀리 서서 바라만 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바벨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며 각종 영들과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악한 것들이 한데에 모인다는 것은 바벨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바벨론의 불의한 재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한데 모여서 자신들만의 끈끈한 의리로 결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 순간 함께하던 모든 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으며 애통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통하면서 하는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16절과 17절 상반절에는 바벨론과 결탁했던 상인들의 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선장들과 선원들이 애통하는 말이 기록된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비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으며 멀리 서서 하는 말이 바벨론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렸던 재물과 풍족함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부리는 권세와 권력, 부와 재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서 큰 음녀와 음녀가 타고 있던 큰 짐승을 보고 사도 요한이 놀랐듯이 많은 사람들은 악한 세력들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 권력으로 또 누리는 그 권세와 재물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굴복할 수밖에 없는 막강한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악한 세력들이 멸망하자 악한 세력과 결탁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멀리 서서에서 이 서 있다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과거의 역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현재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훗날에 있을 종말에 발생할 그 모습,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하던 그 세력들, 그 수하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며 더 이상 모이지도 찾아볼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하늘의 성도들, 교회들, 의인들은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이후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이 상징적인 행동과 함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구약에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선포하신 것과 같이 실제로 바벨론은 이후 하루아침에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죠. 앞서도 생각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심판은 기록된 표현을 따라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로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모든 적 그리스도 세력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악한 세력들,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의 최고 전성기 때의 각종 흥겨운 소리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고요한 적막과 슬픔과 애통의 소리만 들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찬양과 기쁨의 소리는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의 적막과 슬픔과 애통의 소리를 뛰어넘고 덮어버리는 영원한 찬양과 기쁨의 노래, 곧 새 노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세력들,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택한 백성들과 교회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결말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이 땅을 편안히 살아만 가는 것에 집중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은 곤란하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만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히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자들의 모습이 더 강력하고 더 풍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길의 마지막은 큰 맷돌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듯 다시 결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모습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전한 멸망이죠. 그러나 택한 성도와 교회들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온 땅 가득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명한 그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이 반드시 실행될 것임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함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종말론적 삶입니다. 이 땅의 세력 또는 가치에 흔들리거나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실 그 은혜와 긍휼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영원히 얻은 그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주권을 온전히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마지막 날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인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며 허락하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하여 지치고 다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긍휼과 은혜를 오늘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